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시편 142편, 143편, 예레미야 4장,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네 군데 중에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다시 돌이켜보면 6장에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를 이제 정복을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적인 방법으로 첫 성 여리고는 무너졌고,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점령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다 주는 명령을 따라 죽였어요.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둘째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7장, 8장에 나오는데, 자,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첫 전투에 실패를 해요. 아이성과의 전투에 실패해서 사람이 몇십 명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들 당황해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패배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막 다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엎드렸더니 깨닫게 해주신 거죠. 너희 중에 내가 명한 이 첫성 여리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했는데 훔친 자가 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패한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고 놨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성 아이성도 잘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이 기브온 성이었는데 9장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아주 큰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 성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 기브온 사람들, 우리도 이대로 있다가는 저 여호수아의 칼날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하겠구나. 항복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여서 화친을 이렇게 맺었죠. 멀리 있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항복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본성은 항복을 해서 들어왔어요. 자, 이제 또 나머지 성읍들을 점령을 해야 돼요. 저런 도시국가들이 이제 쭉 많이 있었는데, 세 개를 점령했고, 나머지를 이제 쭉 점령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십 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언제 어떻게 무슨 순서로 다 하나, 그런데 고민을 할 때쯤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여호수아 10장 5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한 거죠. 지금 아이성, 여리고성, 그리고 기브온 항복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도 힘을 합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몰아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5 왕이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5 왕이 예루살렘 왕 중심으로 모여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우려고 힘을 합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배반자죠. 자기들 입장에서 배반자인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합니다. 기브온을 치려고 모였어요. 그랬더니 이 5 도시의 왕들이 군대를 건드리고 기브온을 치려고 오니까 기브온이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했고 당신의 종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여호수아의 군대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입장이라면 자,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 한꺼번에 5 도시의 왕들과 5 도시의 군대들과 한꺼번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싸우기도 쉽지 않을 텐데 5개의 이 왕들과 5 왕들과 동시에 싸운다는 것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어차피 지금 다 점령해야 돼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할 수만 있다면 한꺼번에 하는 게 빠를 수도 있죠.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뭐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정복 전쟁이 진행 중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정복 전쟁을 빨리 진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부딪혀야 이제 맞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겁내지 말고 가서 싸워라, 이겨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더 확신이 생기죠. 아,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과의 전쟁 이기게 하시겠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응답받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바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진영이 길갈에 있죠.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모르지만 뜻을 딱 확인하고 나면 이건 뭐 지체할 필요가 없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하셨다면, 확신이 들었다면 가능한 빠른 것이 좋습니다. 지체 없이 바로 그 밤새 이제 연합군이 있는 쪽으로 진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새벽이나 아침 일찍쯤에 그들이 자고 있을 무렵에 그냥 기습을 해 들어갔습니다. 이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자기들은 기본 치려고 온 건데 갑자기 여호수아 군대가 이렇게 도와주러 올 줄은 생각을 못한 거죠. 혹시 온다 하더라도 이 새벽에 이렇게 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전광석화같이 이 여호수아 군대가 그들을 쳤더니 이 군대들이 완전히 당황을 해가지고 혼비백산을 합니다. 그냥 대파를 한 것이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란 기세잖아요. 초장에 잡으면 그냥 이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큰 승리를 이제 거두어 가는데 이 사람들이 뭐 도망가고 죽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더 기록해 주셨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막 도망가는 거죠. 비탈길로 막 도망을 가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집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필 그때 또 우박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박도 덩어리가 큰 우박들이 내린 것 같아요. 우리도 종종 최근에 보니까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과수원에 떨어져 가지고 막 이제 자라나고 있는 사과를 때려 가지고 손해를 입었다고 TV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 좀 큰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뭐 야구공만한 것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죽을 수 있죠. 그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 중력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힘으로 떨어집니다. 큰 거 맞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우박들이 막 섞여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하면서 그 칼날로 죽이는데 그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런 것들이 저 장면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평소에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일들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 훨씬 더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농부가 하는 일이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뭐 때때로 풀을 뽑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자라게 하세요. 자라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애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막 죽이고 우박으로 죽고 그렇게 해나갔어요. 자, 이렇게 파죽지세로 그들을 치고 나가는데 전쟁이 아주 이기고 크게 이기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세가 좋을 때 아주 전쟁을 끝장을 내야 됩니다. 다시는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제 끝장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또 퇴각했다가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이 아주 길어지는 것이죠.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주 끝장을 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해가 지면 어두워지면 더 이상 전쟁을 못하는 것이죠. 이 좋은 기회를 짧은 시간에 몇 시간밖에 못한다면 끝장을 못 낼 수 있는 것이죠. 뭐 지금처럼 대포나 이런 것들로 한꺼번에 할 수 있지만 그때 한 명 한 명 이렇게 칼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언제 하느냐고,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해가 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시간을 더 주십시오. 우리가 이들을 다 처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로 응답을 하셨어요. 12절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속으로 받고 여호수아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외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온 군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보는 데서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럴지어다. 그렇게 외칩니다. 해가 서버렸어요. 해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지 않고 해가 지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믿고 계속해서 공격해서 다 처단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처단하도록, 보니까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닭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다 죽이기까지 하였느냐.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이게 그냥 시간은 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아주 천천히 그렇게 움직였는지 내려가지 아니했던 거죠.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그 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과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런 일을 하셨어요. 저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그 다음 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를 들었죠. 큰 야외 집회를, 연합 집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집회 담당자들이 전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를 멎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태풍의 방향이 돌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여호수아의 전쟁과 관련해서 일어난 아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처단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전쟁 중에 그 5 왕이 비겁하게 자기들끼리만 살겠다고 어느 굴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것을 이제 누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예 큰 돌로 굴려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둬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다 죽이고 돌아와서 그 왕들 끌고 나오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쫙 해서 엎드려 놓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부릅니다. 오라. 그리고 지휘관들 있잖아요. 그 장군들 있을 거 아니에요.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이 5 왕을 발로 밟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휘관이 나와서 목을 발로 밟는 것이죠.
사실 저 왕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정복을 하고 성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저 왕들이 40년 전에는 다들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12정탐관 보냈잖아요. 그들이가 쭉 둘러보고 보니까 뭐 성벽은 높고 사람들의 키도 크고 아주 뭐 군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정복 못한다 하던 그 왕들이에요. 두려운 사람들이죠. 가나안 지역의 그 왕들. 근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발로 밟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밟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2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휘관 온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 두려운 존재들인데 앞으로도 지금 정복전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많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고 만만치 않은 성읍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왕들 남아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다 이 엎드려 있는 이 왕들 신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죽여서 나무에 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지니까 내려서 굴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남은 정복전쟁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항복하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듯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다 싸워 이기고 정복하자.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와 믿음을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제 10장 계속 보시면 성들을 계속해서 정복합니다. 뭐 무슨 성 해가지고 쭉 해서 남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죠. 여리고성,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 사역을 완료를 해요. 그게 이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북부로 올라가야죠. 북쪽에 갈릴리 쪽으로 올라갈 텐데 그쪽에 또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공격하러 올라가는 내용이 여호수아 11장에 나옵니다. 오늘 10장 읽으시고 내일 11장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과 용기로 담대함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갔는지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도 믿음과 용기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워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여호수아 10장 읽으시고 시편 142, 143편, 예레미야 4장,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성경 잘 직접 눈으로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